저는 본래 이 TV 드라마 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어느 날 우리 교회 학생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재미있고 안 보시면 후회합니다 하면서 CD 몇 개를 갖다 줬어요. 그게 이제 가을 동화였습니다. 근데 제목부터 좀 청소년들을 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시간도 없고 뭐 그래가지고 그래도 준 성의가 있으니까 그냥 하나만 봐보자 해가지고 그걸 틀은 게 이제 화근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 보고 난 다음에 스톱을 할 수가 없어. 그 다음 거 또 보고 잠잘 시간 지나가지고 밤 늦게까지 보고 그 다음 날도 또 보고 그 드라마 속에 무슨 마약 같은 마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군데군데 뭐 슬픈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훌쩍훌쩍거려서 울면서 보고 어쨌든 정말 별 이상한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뭐 가을 동화 다 봐서 잘 아실 텐데 그 드라마의 전환점이라고 하는 건 이제 부모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 주인공인 은서라고 하는 아이가 아주 점잖은 교수 아버지 그리고 다정다감한 어머니 사랑으로 이렇게 자라는데 그야말로 큰 소리 한 번 안 나는 그런 교양 있는 집안에서 행복하게 잘 컸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애들이 바뀌었다. 다시 말하면 부모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병원의 실수로 이제 애가 뒤바뀐 거예요. 원래 자기를 낳은 그런 부모는 자기를 키운 부모하고는 조금 질적으로 다른 그런 가정이었어요. 특별히 아버지는 뭐 술주정뱅이에 그 다음에 도박하고 가족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마지막에 가서는 백혈병으로 죽은 그런 가정이야. 그래서 이제 이 주인공이 원 뿌리를 자기를 낳아준 가정으로 옮기는 바람에 아주 불행하게 이제 살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은 그 아버지의 유전병으로 죽게 된다. 참 마지막 끝이 또 참 슬픈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눈물을 많이 흘리게 만든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이게 뿌리를 옮긴다는 거, 참 이 뿌리라는 게 참 우리 삶에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중에 아무도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다 부모가 있고 또 그 부모도 자기 부모가 있고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이 가문의 뿌리가 있어요. 이걸 중시하는 사람들은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을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족보를 갖고 있고 또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 뭐 혈통을 굉장히 중시 여기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도 이제 해주 최씨인데 문헌공도 최충의 아버지 최온인가 하는 사람부터 시작이 됐다. 고려시대에. 그 이전에는 잘 모르죠. 아마 그 이전에는 경주 최씨였겠죠. 아마 여러분도 그 나름대로의 그런 뿌리에 대한 지식이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알렉스 헤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흑인 작가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할머니에게서 그 옛날 이야기를 이제 많이 들은 게 기억이 나. 그래서 이 사람이 커가지고 작가가 된 다음에 자기 뿌리를 한번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는 이렇게 새까만 흑인인데 어떻게 미국에 와서 살게 됐는가. 그래서 자기의 뿌리를 이제 추적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서부 아프리카의 갬비아라고 하는 해안에서 1750년에 태어난 쿤타 킨테라고 하는 아이가 나왔어요. 그 쿤타 킨테라고 하는 아이가 백인들에 붙잡혀가지고 16살에 노예선을 타고 미국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살게 되고 뿌리를 내리게 됐는데 그 쿤타 킨테가 바로 이 알렉스 헤일리의 7대손 할아버지였어요. 그래서 7대를 이어가면서 자손이 번식한 가운데 이제 알렉스 헤일리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헤일리가 그걸 쭉 추적한 것을 가지고 이제 소설을 썼는데 그것이 1977년에 뿌리라고 하는 드라마로 미국에서 방영이 됐는데 미국 전역에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의 영향으로 미국 사람들이 이제 아프리카에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됐을 뿐만 아니라 자기 뿌리 찾기가 유행처럼 이제 번져간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뿌리를 알고 계십니까? 자, 오늘 예수님이요, 우리들에게 우리로서는 결코 알 수 없는 인간의 뿌리, 그 비밀의 뚜껑을 열어주십니다. 세상의 어떤 학문도 밝힐 수 없고 오직 그분에게서만 들을 수 있는 진짜 사실, 팩트,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히 좀 들어보도록 해요. 여러분, 이 세계 민족 중에서요, 이 뿌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 하면은 아마 유대인일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세계의 족보를 갖고 있는 나라는 유대인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밖에 없다라고 할 만큼 족보를 귀하게 여기지만 우리보다도 유대인들은 훨씬 더 이 족보를 정확하게 갖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 유대인들의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뭐 10대, 20대를 거슬러 가는 것이 아니라 30대, 40대 계속 거슬러 가가지고 고대 아브라함까지 그들의 족보가 쫙 연결이 되잖아요. 또 아브라함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를 올라가가지고 아담에까지 그 족보가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아마 이런 족보를 가진 민족은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자긍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누구나 자기 조상 중에서 좀 아주 훌륭하고 위대한 그런 인물이 있으면은 자랑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었다 이거죠. 왜 아브라함을 이렇게 자랑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수많은 민족들 중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자기의 백성으로 택하셨대요. 이 세계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그런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어. 그 조상이 아브라함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특히 유대인들은 선민. 이것이 그들의 내면 깊이 뿌리 내린 민족적인 자긍심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들이 그런 민족적인 자긍심을 가지고 선민의식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것만으로도 축복으로 생각한다 이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야 라고 큰 소리를 치고 힘주어 말하는 그 면전에 대고 예수님은 찬물을 끼얹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39절 하반절에서 40절 보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은 나를 경외하고 공경했어. 그런데 거꾸로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너희가 그러는 거는 너희 진짜 아버지가 있는데 그 진짜 아버지를 따라서 하려고 하는 거야. 자,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반박합니다. 진짜 아버지? 그게 누군데? 우리는 더럽고 음란한 데서 나오지 않았어. 우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이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면 너희 날 사랑할 텐데 너희 날 죽이려 하지 않느냐. 하나님 너희 아버지 아니야. 얘들아, 아브라함도 너희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도 너희 아버지가 아니야. 지금 너희들의 모습은 진짜 아버지가 누군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 그게 누군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유명하면서도 충격적이면서 도전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44절에.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그 당시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의 면전에 대고 이 말씀 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충격이 됐겠어요. 하나님 열심히 따르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마귀 새끼야. 이렇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마귀 새끼야. 마귀가 너희 압이야. 너희 압이 마귀에서 너희는 태어난 거야. 아마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수치심과 아울러서 분노를 느꼈을 거예요. 아마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고 싶은 그런 심정을 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에 겸손히 귀를 기울여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민족, 모든 인간의 뿌리가 바로 동일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갖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가, 누구에게 속해 있었는가, 누구의 자녀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동시에 이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좀 돌아봐요. 첫째로는 우리의 아버지는 마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뿌리는 바로 여기입니다. 마귀. 유감스럽지만 마귀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만약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 거예요. 마귀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너희 조상이고 아버지다. 좋아하겠어요? 물론 교회 안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아마 여러분 중에도. 아닙니다. 우리의 조상은 아담입니다. 그리고 그 아담을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아담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시작은 그랬지만 그 아담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으면서 죄를 선택했어. 죄.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뿌리에서 이제 잘려나간 겁니다.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쳐요. 뿌리가 있는데 그 나무로부터, 그 뿌리로부터 나무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뿌리로부터 우리 인간이 잘려져 나갔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됩니다. 우리가 이걸 영적 죽음이라고 말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자동적으로 새로운 아버지에게, 아비에게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8절에 아주 중요한 성경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말씀이고 우리가 이것을 또 주석하면서 설교를 진행할 텐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자, 죄를 짓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그는 죄를 짓는 것으로 벌을 받고 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속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우리 지난번 설교할 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는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자유가 뭐가 필요하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은 죄의 종이 되면서 동시에 마귀의 종이 됩니다. 이 죄와 마귀가 같은 거예요. 죄를 인격적으로 표현한 것이 마귀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죄를 최초로 지은 자가 누구냐? 죄의 근원이 바로 마귀라 이거죠. 자, 우리가 아까 읽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랬잖아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 마귀는 죄의 시작이면서 죄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아담은 자동적으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됐어요. 마귀의 자식이 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아담으로부터 죄를 유전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또 죄를 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모든 인류가 마귀의 자식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마귀라는 말 듣기 싫어하고 그리고 아주 혐오스러운 그런 존재잖아요. 그러나 낯선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귀 그러면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이 뿔 달린 도깨비 있잖아요. 그거 생각해요. 특히 유럽은 오랫동안 이제 기독교 역사가 있다 보니까 이 마귀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런 다양한 그림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그림들 대개 보면은 아주 흉측하게 생기고 무시무시하게 생기고 괴물같이 생기고. 그런데 마귀를 그렇게 표현하는 건 마치 뭐와 같냐면요. 하나님을 수염이 달린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와 동일시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수염 달린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귀도 그런 형상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 마귀가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지, 또는 이 마귀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는지, 이 마귀의 형상이나 기원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펼쳐봐도 그런 내용이 계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왜 그런 얘기를 좀 안 해주실까? 어쩌면 우리가 그런 것에 관심 갖는 것을 성경에 싫어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것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오히려 마귀의 본질과 속성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진짜 마귀가 갖고 있는 본질과 속성이 무엇인지를 망각하고 잘못 오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를 말이죠. 이 무더운 여름에 남양 시리즈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뭔가 좀 오싹하게 만드는, 그래서 더위를 조금 잊게 만들기 위해서 공포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공포 영화의 소재로 생각한다면 오히려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의 지극히 한 부분에 불과하거나 또는 마귀를 오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그보다 훨씬 더 간사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주 아름다움과 황홀함으로 나타나요. 때로는 부와 성공으로 나타나. 얼마나 좋습니까? 부와 성공으로 찾아오는데 그게 마귀예요. 때로는 아주 즐겁고 쾌락이 되고 재미있는 것으로, 또 21세기에 아주 문화적인 현대적인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보면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렇게 위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외모이건 간에 그 내면은 바로 죄입니다. 죄의 깊은 본질이에요. 그 죄와 그 죄를 근거로 해서 인간과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예요. 권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훨씬 더 두렵고 위험한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악한 마귀가 우리의 뿔이라 이거예요. 뿌리. 이것이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어느 신학자의 연구 발표가 아닙니다. 여기 44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여러분, 우리가 마귀라는 말 싫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냥 은유나 비유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말합니다. 아무리 정의로워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순결해 보여도요, 그 사람 말을 우리가 100%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 정말 훌륭한 정치인이지만 링컨이라는 영화를 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링컨이 거짓말합니다. 할 수밖에 없겠죠, 정치 세계에서. 그러나 이 세상에 유일하게 전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는 분, 오직 진리만을 말씀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그 입술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우리가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분 한 분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우리가 그래서 나왔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낳은 자식이 우리 닮는 게 당연하잖아요. 외모도 닮지만 아버지, 어머니의 습관도 닮아요. 가치관도 닮게 돼요. 같이 살다 보면은 부모를 그대로 빼어 닮으면서 부모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어가지고 부모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대부분이에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마귀를 닮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속에 있는 이 욕심, 도무지 만족할 줄 모르는 그 탐욕, 어디서 온 것입니까? 우리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여기 44절 중반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랬잖아요. 너희 아버지의 욕심, 너희 아버지가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데 너희 그거 배워가지고 너희도 욕심대로 살아간다.
여러분, 내 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는 미움 있잖아요. 미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미움이 아주 뼛속 깊이 자리 잡고 있어. 떨쳐버리지 못해. 이거 어디서 온 것입니까? 여기 44절 중반절에도 보니까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최초로 살인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데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그냥 우연히 죽인 게 아니에요. 그 동생 아벨을 미워합니다. 징호감이 그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그걸 이기지 못하고 자기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곧 살인한 자다 그랬잖아요. 그 미움이 어디서 왔냐? 그 가인이 어디서 그걸 배워가지고 그 일을 합니까? 자기 아버지 아담이 아니라 마귀에게서 그것을 배운 거예요. 미움 덩어리, 사랑이라고는 전혀 없는 미움 덩어리 그 마귀가 그의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미워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온 세상에 미움을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미움으로 가득 차 그 미움이 사람 뼛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어요. 미움, 증오, 그 증오에 의해서 사람을 폭력으로 대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 누가 가르쳤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어려서 키울 때 너 거짓말해라 이렇게 가르친 부모가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애가 거짓말을 하더라 이거죠. 그리고 점점 커가면서 거짓말을 잘합니다. 거짓말이 일상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를 보면은요, 우리 삶 속에 거짓말이 너무 일상화되어 있어요.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거짓 뉴스가 난무합니다. 세상에 이처럼 위선과 거짓과 외식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게 어디서 온 거냐 이거예요. 여기 44절 하반절에 보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마귀가 진리의 반대입니다. 그에게는 진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에게는 모든 것이 다 거짓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에게 그걸 배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감추어진 우리의 뿌리를 드러내셨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가문을 자랑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뿌리가 아브라함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아니라 이거죠. 너희 뿌리는 마귀다. 여러분, 이걸 명심해야 합니다. 뼈대 있는 집안, 교양 있는 부모, 몇 대째 신앙의 가문, 여러분 이거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여기서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뿌리는 마귀입니다.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 엄중한 선언을 우리가 받아들여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고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 주는 것은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가 이 마귀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세상 권력이, 수많은 군대가, 탁월한 과학과 철학이, 선행이나 심오한 수행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 속에는 좋은 것과 아울러서 죄가 뒤섞여 있어요. 마귀를 싫어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그물 안에서 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죄를 근거로 한 세상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의 자녀로 그냥 살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품 안에 살아갑니다. 마귀의 수하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마지막에 심판날에 이 마귀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때 그 배 안에서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이에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자, 요한에서 3장 8절에 아까 읽은 말씀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과 같은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가르치기도 하고 병도 고치고 이적도 행했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고 극한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자, 그가 실패한 것 같지만 이것이 결국은 마귀의 정수리를 내려친 거예요. 마귀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한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그는 죄를 없이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십자가의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그의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신칭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럴 때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마귀에게 속했어요. 그런데 이제 바로 그 죄가 없어지니까 이제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지고 싶다고 해서 속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없어지니까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자녀로 있을 이유가 없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 뿌리에서 잘려져서 새로운 뿌리로 접붙여지는 것입니다. 옛 사람은 죽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뿌리가 옮겨졌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아비가 되셨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 무엇보다도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이제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의 아버지는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의 아빠 아버지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마귀 안에서 더러워진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 생각, 삶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고쳐가십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올바른 가치를 심어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의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엄청난 기적이죠. 불치의 병이 낫기도 하고 또 불가능한 문제가 해결되고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고 그리고 바다를 치니까 바다 갈라져서 길이 나오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그것도 대단한 기적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어떤 분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좀 기적을 체험하면 확실하게 믿음을 가질 텐데. 여러분, 여러분이 경험한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이것이 모두가 다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와 같은 엄청난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에 감사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예수님의 몸이, 우리가 마시는 예수님의 피가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어요. 오늘 우리가 성찬하면서 이것을 감사합시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평생 감사하고 또 감사합시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평생 찬양하고 또 찬양합시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자,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해.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 우리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자랑해.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자랑해. 그런데 아브라함과는 전혀 동떨어진, 하나님과는 전혀 동떨어진 마귀 짓을 하고 있던 유대인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너희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 거듭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옛 아비인 마귀를 쫓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욕심과 욕망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질질 끌려다니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대한 미움을 뼛속 깊이 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남을 속이고 자기 이윤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데 익숙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삶을 여전히 살고 있다면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고? 진정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면 결코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죄를 떨쳐버립시다. 더 이상 나쁜 짓 하지 맙시다. 은밀한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을 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 가운데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